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의 일인데요.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어떤 띠띠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띠띠띠 하는 소리. 약간 뭔가 느낌이 오시죠? 집에서 전자레인지 같은데 음식을 넣어두면 시간이 다 되면 띠띠띠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옆에서 저희 사무실에 있다면 옆에 공간에 탕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또 냉장고도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띠띠띠 소리가 빨리 끝나겠거니 생각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저 안에 음식을 넣어두고 그것들을 또 조금 지나면 빼가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한 1분이고 2분이고 계속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해지는 거죠. 아니, 누구지? 저걸 빨리 넣었으면 빨리 빼갈 것이지. 누구야?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 목사님이 넣어두고 안 가져가시는 건가? 하면서 저 목사님에 대한 그 뭔가 어떤 또 불편한 심기를 또 가지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과 제 생각은 계속해서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하면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방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냉장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범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어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안에 상한 음식이 들어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빨리 5층 식당으로 가져가느라고 한참 있다가 뭐 다른 일을 보고 오느라고 그것들을 열어둔 것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서 앞에서 생각했던 남 탓으로 돌렸던 또 불편하게 마음을 먹었던 이 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저는 계속 누구 탓인지 남 탓만 하고 있었지만 실상의 원인은 바로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 누군가의 책임을 또 묻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추적해가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아닌 어떤 유혹이라면 더더욱 그런 성향을 가지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잠시만 맡겨도 이 몇백 프로의 고액 배당과 이자를 준다라는 소위 사기꾼의 말에 혹하여 이 평생 모은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고는 평생 동안 그 꾼을 탓하며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정보에 홀려서 주식이나 어떤 땅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이 모든 것을 잃고 이 투자한 회사 앞에 몰려와서 이 정부 정책이나 또 회사를 욕하며 시위를 하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이 부정한 관계를 맺다가도 발각이 되면 이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도리어 이 배우자가 그동안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탓하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배우자 탓,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만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어떤 유혹에 끌려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자기가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더욱더 보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어떤 유혹으로 무너진 인생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지성은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책임 전가만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 아담과 하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 모든 것들은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하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라고 주셨지만 자유로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무엇이었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는 것. 그것을
아담과 하하가 뱀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먹게 되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하를 찾으시다가 그들은 숨었죠. 만났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늦추기보다는 바로 당장 저 여인 탓입니다. 하하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무엇이죠? 당신이 보내신, 당신이 주신 저 하하 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저 여인 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탓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하에게도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뱀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죄에 빠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흔히 하는 우리의 책임 전가,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시험에는 이 외부적인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의 개념이 트라이얼과 또 이 내면적인 욕심과 유혹의 개념이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함께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은 바로 이 트라이얼,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이 시련과 고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템테이션, 유혹의 개념으로 함께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 또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도 동일한 이 시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경제적인 시련도 있지만 또 이런 끊임없이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 유혹을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잘못과 자기의 내용, 어떤 주변 상황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기자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죠? 바로 사람의 욕심 탓이다. 바로 너희들 탓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유혹과 만나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인가, 유혹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탓, 누구 탓, 주변 탓, 상황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 내면의 욕심의 탓임을 분명하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욕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스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욕심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유발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습관으로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이 욕심이 자라고 자라서 어떤 하나의 금도를 넘어버리면, 욕심이 자라고 자라서 어떤 정한 선, 기준을 넘어버리면 이것은 치명적인 파국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그냥 어떤 하나의 문어체적인 이 표현이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인간의 일생의 표현과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살아 사망을 난다. 이거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일대기 가운데 인간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출산하게 되고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대기를 여기다가 욕심과 또 죄와 사망의 단어가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방향이 어떤 하나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 본연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이 성경적 기독교적 인간관을 함께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혹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이 핵심임을 말하면서도 죄인인 인간이 가게 되는 길은 사망이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진리,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기독교적 인간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궁극적 결과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속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 죄인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또 그것의 결국이 파탄으로 사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도, 또 근본적인 욕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일을 벌이고는 실패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 그렇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가려서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이 세상적 기준에, 또 사단과 그의 세력이 유혹한 그 어떤 하나의 이 삶의 패턴에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그 현실을, 영적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이 정한 기준, 어떤 스펙도 그렇고요, 또 외모도 그렇고요. 세상이 정한 이 기준을 만약에 맞추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루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평생 동안 쌓아왔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배워왔던 이야기, 많은 것들 속에서 그 기준과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떤 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생각들, 나의 삶의 방향들,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더욱더 우월해지고 우쭐해지고, 무엇인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의 이빨림에 속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심령입니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고귀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영적 세계까지 함께 같이 또 그 이끌어가는 이 존재 가운데 천사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속받은 이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깨어나고 각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영원한 존재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천사도 우리를 섬기기 위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도 성령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규정이 되고 우리의 눈이 보여지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적 기준은 그저 기준이에요.
그저 우리와 나와 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살아가고 함께 어우러져 가기 위한 삶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인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눈이 열리면, 이게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꼭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 사단과 그의 세력과 이 세상적 기준에 눌려서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천국과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남들을 바라볼 때도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애를 할 때나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저 사람 탓에 두는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순에서나 여러분 관계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탓에 둘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더 심한 표현으로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탓도 있겠지만 문제의 깊은 원인은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이 세상적 기준과 욕심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친구는, 다른 순호는, 다른 나의 친구들은, 다른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데 라며 비교하고 있고 만족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이 욕심이 잘못된 기준을 만나 부러움과 원망, 그리고 자괴감, 후회 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죄된 행동과 말이 나오고 그것이 커지고 커지면 정말 나의 주변에 관계가 깨지고 개인의 내면이 무너지게 되는, 앞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않게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내버려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승리자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인들, 관계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서로 정죄하고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비교하고 비교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을 이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안의 만남인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특별한 또 다른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천사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살리고 세우는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이 이끌어가는 세상적 기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기준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본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바로 너의 욕심 때문이야 라는 우리의 내면적 죄성을 드러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그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냥 단지 속지 말라, 단지 세상적 기준을 버리라, 단지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모든 곡식의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어린 양을 또 하나님께 또 바치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인 거죠? 거룩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는데 세상의 죄와 여러 어떤 우리 안에 어둠들이 있는데 무엇이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 할지라도 무엇인 거죠? 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휩싸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 첫 열매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여러 욕심, 우리의 이런 모습들 다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순간을 보시고 성령님이 내주한 그 순간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와 또 한 주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나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과 28절 말씀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사망이 이르게 된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존재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아무리 이런 욕심에 빠지고 세상 가운데 허욱적 돼도 나는 어떤 존재다? 첫 열매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 정말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깨끗한 순수한 첫 열매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겨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 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 죄 가운데 너무나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법. 욕심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이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다른 말이 아니라 아빠, 엄마, 이런 맘마 이런 말 하다가 한 가지를 더 배웠대. 100원. 100원. 그러니까 100원을 주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의 가치인지 이건지도 모르고 좋아했는데 아빠 100원 하면 아빠가 또 주고 또 100원 하면 아빠가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이제 100원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아빠 100원 하길래 그 목사님이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없어 500원짜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5배나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 아이가 보더니 어떤 반응일까요?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그 돈을 던져버린 거죠. 500원짜리를 던져버린 거죠. 옆에서 형이 와가지고 그 500원짜리가 네가 원래 받았던 100원짜리 5개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는 그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500원짜리가 안 보이고 그냥 100원짜리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죠. 뭐냐면 욕심을 이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 생각과 존재가 달라져야 바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대적해서 어떤 죄와 대적해서 유혹과 대적해서 그것들을 갖지 않으려고 또 인간적으로 애쓴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 영적 상태는 여전한데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죄에 빠져서 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빠져서 내가 성공했다고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기준을 바꾸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이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이기는 것들 내 힘으로 바꿔나가고 내 힘으로 죄와 유혹에 싸우고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이로부터의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로부터의 빛의 아버지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사를 우리가 받고 선물을 받고 그 힘과 그 능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근본부터 바꾸신다. 근본부터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장 또 솟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나는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런 고정형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또 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시고 그저 구원받는 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가운데에도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얼굴이 밝아진다. 이게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채워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으로 일주일간 살아갈 때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 억눌려 있고 무엇인가 답답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그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힘을 더욱더 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때도 여러분 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똑같이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새롭게 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내면의 조금의 부분이라도 또 유혹의 욕심의 이 부분이라도 다루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저 사람만큼은 뭔가 틀려. 저 친구, 저 동료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뭔가 영적 샤워를 주는 친구야. 영적 자극을 주는 친구야라는 그런 여러분 안에 내면에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질 때 바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의 능력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순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주일날 이 예배만이 아니라 딱 끝나고 우리 함께하는 순예배가 있거든요. 그 순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시면서 또 다른 공급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이게 힘들었고 이게 어려웠고 또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죄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다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들을 나누고 또 못 살았습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같이 순예배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욕심의 사람, 죄의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첫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또 이로부터의 능력, 선물을 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또 드리머스 지체들,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